저녁에 말씀을 좀 전했는데 그때 다 못했는데요. 그때 이어서 하거나 좀 더 강조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이 뭐였죠?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쫙.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줘요. 아까도 기도 제목이 나왔듯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의미로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합니다. 뭐 일이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 잘 됐으나 우리의 시야로 잘 못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야는 다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 말씀이 틀렸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1, 45절 말씀을 요한이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종으로 왔어요. 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왔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섬긴다는 말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뜸이 되려고 스스로 높이면 절대 어뜸이 안 돼요. 스스로 높이면 절대 어뜸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초대를 받거든.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처럼 존귀한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으세요? 올라오세요. 그러면 다 올라가면서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버렸어. 근데 이제 그 전체로 이렇게 왜 하면 이래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앉았는데 그 마스터가 딱 보고 저 자리는 다른 사람이 고귀하고 높은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왜 저리 앉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얼마나 참 부담스러워요. 앉아있는 데 가가지고 좀 내려가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높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가서 말해야 되는데 서로가 얼마나 쪽팔려요. 한번 말해볼까요? 저요 여기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기 좀 앉으실까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여기 앉을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가시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당신 자리 저기야. 빨리 가. 이렇게 또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응에 따라서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라는 말은 종이 얼마나 높냐 이 말이에요. 종은요 아무나 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요 일단 먼저 저희도 계속 말하지만 성품적으로 뭐라고요? 겸손해야 종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종이 못 돼요. 그리고요 지적으로는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절대 무지하면 절대로 종이 못 돼요. 무지하면 절대 종이 못 돼요. 그리고요 종이 되려면 이게요 스스로 이게 어리면 안 돼요.
이거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의 것이에요. 종은 성숙한 사람의 것이에요. 어리면 절대로 종이 못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성품적으로도 뭐라고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인데 만약에 요동하면은 절대 종이 못 돼요. 좀 하다가 에이씨,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 이게 하면은 에이씨 나 못해 이러고 집어던져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계속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성됐다는 말은 안정됐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 안정이 돼. 이런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종이 돼요. 사실은 스스로 종이 된다는 말은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원래 높은 사람, 능력 있고 성품적으로 아주 성숙되고 그리고 지적으로 알고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스스로 높은 척 하는 것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을 크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높은 사람이야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자꾸 바닥을 끼야 돼요. 바닥을 끼야 돼요. 저도 바닥을 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뭐 잘 안 되지만은 바닥을 자꾸 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높여줘요.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읽어볼래?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이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겸손할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원래 종이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능력은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쫙 나오잖아요. 온유도 나오잖아요. 겸손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진짜 이런 요소도 있지만 다시 말해 뭐라고요? 잘 알고 영적으로 잘 알고 성숙하고 충성되고 안정되고 이래야지만 겸손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잠깐 겸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요. 그 때가요 얼마 안 길어요. 딱 조금만 지나면 높아져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다 높여져요. 그 사람들 다 박수 쳐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너무 좋아해요. 우쭐대는 사람, 우쭐댄다 이게 교만하니 우쭐대거나 스스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 다 싫어해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겸손했습니까? 왜 온유합니까? 복음에 도움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만하면 복음이 진보가 안 돼요. 아무도 안 따른다니까. 겸손한 사람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뭐라고요?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는 말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해요. 자유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종이 됐어요. 왜 종이 됐어요? 사람들을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종이 돼야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영혼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구령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 알겠죠? 하나님은 필요해요. 이게 사람이 정말 종이 되어서 겸손해야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절대로 교만하면 얻지 못해요. 그래서 자문에는 어디엔가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까 겸손의 성품 중에서 뭐라고요?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사람의 그 원리, 그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작동되는 거나 그 지적으로 작동되는 거나 이걸 또 환경이 작동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됐다고? 종이 됐다. 종이 된 사람, 스스로 종이 돼야 우리는 된다. 예, 그죠?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집이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손님은 왕이다. 우리는 섬긴다. 섬기는 자로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돈 내고 밥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어디든지 섬긴다 그러면 다 좋아해서 다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영혼 구령을 하려면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고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야지만 그게 예수 생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쭉 보면은 약한 자는 약하게 되고 강한 자는 강하게 되고 율법이 얻게 되고 다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동일시해요. 동일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니는 낮아, 나 높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못 얻어요. 그 사람이 있는 위치로 내가 내려가 줘야 돼. 내가 눈높이를 같이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동일시한다는 게. 안 그래요? 동일시한다는 게 감정적인 그런 용량이 커야지 동일시가 되는 거지. 감정 용량이 작으면은 그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못 얻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동일시할 수 있다면 그 감정 용량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겸손이 큰가 이걸 알아요.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바깥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지만은 가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엄청 겸손합니다. 아니면 알아서 겸손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일시하려면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심리 상태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기쁘고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저걸 좋아하고 이걸 싹 다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타인 중심이잖아요. 만약에 자기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자꾸 상하게 만드는 거죠. 만나기 싫어요. 사람을 얻어야 영혼을 얻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탁월한 영혼 구령의 전도자, 선교사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또 상대방을 잘 알아서 상대방의 심리의 상태를 잘 이해해서 동일시해 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인 사람, 아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인 사람의 뭐가 된다고?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종인 사람 있죠. 하나님의 종인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 종이 돼야 그가 결국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알아봤는데 금요일 날에 누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누구냐?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일 처음에 뭐가 됐냐면 이 모세의 종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종이 되어서 성숙해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리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붙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 후계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조금 마이크에 대가지고 소리가 작아요. 바짝 대가지고 그랬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비춰줘야죠. 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죽을 때 110세에 죽을 때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불렸느냐?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사람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없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가 종이란 말이야. 종자다, 종자. 따라다니는 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시종. 짭다른 거 다 합니다. 옷 가져오면 옷 가져오고, 성경 가져오면 성경 가져오고, 그런 일을 다 하는 거.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래버리면 못하는 거, 아예 못하는 거야. 겸손해야 이것저것 다 하는 거야. 굳은 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예.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과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면은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나오죠? 종자다, 종자. 시종 그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 안에서 깊이 교제할 때 그 뒤에서 탁 대기하고 있는 거야. 심부름하려고. 물도와 그러면 탁 물도하고 말이지. 전달해 하면 탁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그 제일 경계면에 딱 있어가지고 사람 못 오도록 막고 위에 시키면 바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기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종 있잖아, 여호수아. 그를 세워. 갈렙을 안 세웠다니까요. 갈렙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죠.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갈렙을 안 세우고 여호수아를 이해되시죠? 밑에서 시종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깡패 세계도 그럴 걸 아마.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조직이 튼튼한 조직이지 갑자기 뭐 이렇게 만약에 갈렙이 들어와서 했다면 그 조직은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 리더의 그런 어떤 마음, 마인드와 그런 개념, 믿음 이런 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 하나님께 쓰시고 있는 사람의 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뭐 탁월해가지고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그런 사람 없이 탁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됐다는 말은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교만하면 오래 못 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이게 겸손은 안정은 원이 있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교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미끄러져요. 그냥 조금만 탁탁 미끄러져. 오래 안 가요. 근데 여기 겸손한 사람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반드시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똑같은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죠? 왜?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죠? 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에? 그 이유가 뭐예요? 에? 부모 공경.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는 순종이죠. 이렇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련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공경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독립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멋진 부모가 됩니다. 그가 부모가 되면. 리더가 될 때 멋진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걸 계속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세대는 계속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에 말했다시피 뭐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자도 똑같아요. 이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실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성도로만 있느냐 밑에. 아니요. 만약에 이분만 계속 목회자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음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올라선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 가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라선다고요? 이렇게 목회자에게 순종했던 사람, 공경했던 사람, 겸손히. 그 사람이 올라가야 그 조직이 안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신 못하네. 그래서 반란이가 탁 잘라내버리고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안정될까요? 아니요. 그게 계속 재생산돼요. 그게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 있어요?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됐어요. 그걸 계속 지켜줬어요. 안정되게.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완전 반란이 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했던 여로보암 하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몇 개월 하다 바뀌고 하다 빨리 망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다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는 자는 빨리빨리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또 생겨나는 거야. 재생나는 거야.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 반란을 계속 이렇게. 이 보면은 지금 현재 현 세계에도 보면은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는 굉장히 불안해요.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굉장히 독재자가 완전히 폭정을 해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 나라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요. 그다음에 이 세상의 그런 원리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절대 배격하고 우리는 무조건 겸손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용인이 안 된다. 그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고 이게 용인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너가 신소나에서 겸손하라 했기 때문에 간절히 애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세계를 재현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크게 쓰신다 이 말이야. 크게. 교회가 어느 곳이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천국 가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겸손해요. 제가 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 다음 후계자를 뽑을 때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영혼들을 많이 얻고 막 그룹을 배가하고 팀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을 리더가 안 뽑더라니까요. 간사님이. 간사님 딱 붙어가지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시종처럼 마치 그 입술에 그 혀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다 뽑더라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어떤 사람을 뽑을까? 여러분이 그 뽑을 수 있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리더라면 과연 조직을 위해 사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래서 대개 그 조직이 떠나는 사람이 뭐냐? 열매가 많은데 교만한 사람들은 다 떠나요. 나를 왜 이렇게 대우밖에 안 해주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와, 이렇게 영혼들이 많은데 나 독립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딱 떠나면서 아무것도 못해. 떠나면 끝이야. 떠나면 다 그래야 떠나면은 뭐죠? 믿음도 떨어지죠. 거룩한 삶도 망하죠. 세속화되죠. 그 마귀랑 같이 이렇게 된 저가 같은 소리를 보잖아요. 근데 딱 붙었다 그러면 결국은 후회자가 되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신학대학도 못 가고 계속 살다가 결국 이제 이 리더가 나이가 이렇게 접어드니까 너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 전도사 신학 딱 대학 보내가지고 자기 후계자로 딱 세우더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쫓았어요. 바짝. 쫓으면서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끝까지 쫓으면서 내가 당신의 갑절의 영역을 보기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르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라. 눈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끝까지 봐라. 지금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데 그걸 나를 끝까지 쳐다봐. 끝까지 쳐다보면 너 능력이 임해. 그 말 그대로 들으면서 엘리야를 계속 쫓았어요. 하늘까지 따라갈 수 없었는데 눈은 따라갔다 이 말이야. 눈은 시종으로 따라갔다. 쫙 따라갔는데 세상에 그게 옷이 떨어지는 거야. 옷이 딱 떨어지는데 그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갑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역을. 그래가지고 이걸 옷을 딱 감아가지고 물을 딱 치니까 물이 쫙쫙쫙 갈라져. 엘리야가 했던 것을 그대로 엘리사가 재현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엘리야가 굉장히 중미받지만 이적을 행한 횟수를 세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 이상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말씀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그냥 왕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안 됐어요. 카메라. 끼워 있어야 돼, 끼워. 그 다윗이요. 다윗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요. 다윗은 끝까지 따랐습니다. 사울을.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따랐어요. 끝까지 오해받아도 따르고요. 계속 따랐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만만히 천천히 이러면서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혀가지고 따르는 사람한테 이게 막 그랬지만 근데 그가 만약에
자기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됐다 그러면 그도 원래 못 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왕위를 주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후손이 돼가지고 영원한 영적인 왕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윗이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악하고 나쁜 왕이라도 자기가 리더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죽이려니까 도망가야 되는 그것뿐이지, 만약에 안 죽이고 이렇게 했다면 끝까지 따랐을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왕 밑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겸손하게 후계자로서 위치를 지켰을 때,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종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게 진리예요. 그걸 원리를 가르쳐요. 원리를. 너희들이 머리가 되고 싶으냐 꼬리가 되고 싶지 않냐. 머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그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리더를 하나님께 세운 그 리더에 대해서 철저하게 종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머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가 하나님께서 시킨 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풀한 머리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 전후서가 뭐예요? 리더인 사도 바울이 종인 팔로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목해라. 그걸 다 수용하잖아요. 이 디모데의 그 성품 자체가 뭐예요? 온유하고요, 부드럽고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그런 마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랐기에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따를 때부터 처음에 선택할 때도 그런 성향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같이 가다가 튄다. 그럼 안 뽑아줘요.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튀는 건 일어나요. 그걸 갖다 죽여야 된다니까. 그걸 절대 나타내면 안 돼. 그걸 죽이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겸손은 아무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스스로 높은 척해서 이게 마치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낮고 천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막 비참해 보이지만 안 그래요.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다 잘하고. 그가 만약에 그룹을 인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싹 마음을 얻어서 다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리더십이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여러분? 이 팔로가요. 리더는 어디서 되냐? 네. 이 좋은 리더는요. 좋은 리더. 좋은 리더는 누가 된다고요? 좋은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팔로우. 좋은 팔로우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좋은 팔로우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좋은 팔로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반드시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더의 장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그 밑에 있는 팔로우가 자기 누나하고 자기 형이잖아요. 미리암하고 아론이잖아요. 얼마나 보이겠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세운 것은 모세를 세워서, 그리고 막 비난하니까
리더가 잘못했잖아요. 뭐 외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잘못했잖아요. 거기다 파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너희들이 다른 자로서 올바르지 못하다. 문둥병이 걸린 거야.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강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강야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굉장히 반역에서 38년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입을 싹 닫고 계셨어요. 38년을. 그러니까 정탐 보고하고 그다음에 14장에 보니까 백성이 반란하고 나서는 15장부터 16장, 14장과 16장 그 사이가 38년이에요. 그런데 15장이 뭐만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 제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만 됐고 38년 딱 흘러가면서 고라의 반역이 나오는 거예요. 38년 뒤에 다시. 그 고라가 뭐냐면 장손들 전부 다. 그러니까 리더인 뭐라고요? 모세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쳤습니까? 완전히 땅을 뒤집어가지고 파묻어버렸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볼 때 부모님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따르겠어 하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상당히. 마찬가지로 성도가, 목사, 사모가 부족한 점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하나님 맞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에요. 함이 이게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가벗고 누워있던가. 그런데 그 흠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흠을 또 나르네, 퍼나르네. 자기 형제들한테. 야, 내가 들어가 봤더만 아버지가 진짜 인사불성돼가지고 술 먹고 세상에 옷도 안 입고 누워 자더라. 그런데 올바른 그 겸손한 발로의 그 마음을 가졌던 누구지? 큰아들 셋 야벳인가? 예.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뒷걸음 딱 쳐가지고 딱 덮었어요. 그게 발로의 자세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굴 크게 했어요?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기 쉬운 건 뭐가 하기 쉬운 거야? 육신적으로 하기 쉬운 건 야, 내가 아버지 이렇게 험담하기를 좋아하죠. 우리가 험담하는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건 우리 육신이 정말 하기 편한 거예요. 능력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두면 잡초 그냥 밭을 내버두면 잡초가 자라듯 그건 아무나 누구나 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의 그런 걸 봤을 때 영향력을 보면서 이 가장인데 우리가 덮어야 된다. 덮으면서 그의 리더십이 손상되지 않도록 얼마나 그가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그렇잖아요. 그 덮는 게 그게 영향력도 다 하니까 얼마나 안정됐으면 그런 걸 보면 막 업세대가 막 그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꾹 누르고 안정적으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부모의 종이 돼야 돼요. 목회자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연단을 다 가고 나면 엄청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리더가 더 사나울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진짜 리더로서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일수록 그 밑에서 있을 때 마치 누가 더 성숙해지는 거 다윗. 사울의 그런 개팍한 리더 밑에서 그걸 쿡 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참았을 때 얼마나 성숙해져요. 그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보면 그 성품이 참 좋잖아요. 성품이. 예를 들면은 아말렉 그 마지막 그랬을 때 이렇게 그 블레셋 따라갔다가 돌아오는데 다 가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래 그걸 구하러 가는데 반 팀은 못 가겠다고 뻗어붙는 거야. 뻗어보고 나머지 반만 데리고 갔는데 뭐래요? 그 같이 간 사람이 다 이기고 돌아오면서 이 수확물을 저 그냥 애들만 돌려주고요. 물건은 우리끼리 다 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 그러지 말자. 그거 그냥 못 따라간 게 아니다. 피곤해서 못 따라간 거다. 똑같이 나누자.
그거 굉장히 성숙하잖아요. 그게 그런 성숙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울 왕을 왕 같지도 않은데 왕으로 대우하는 그 훈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씁니다. 그 성숙한 사람이 곧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성숙 안 하면 늘 어떤 환경이나 그런 데 있을 때 계속 더러움을 선택해요. 성숙하지 않으면. 육신적이면, 어리다는 말은 육신적이단 말이야.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선택하는 거예요. 어리면 더러워져요. 성숙해야 그걸 절제하고 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또 이거 뒤에 거는 못하는데 말에 대해서 좀 하고 싶었는데 말은 또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맞지 않는 그런 또 말씀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수용을 하죠. 자, 오늘 저도 좀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 굉장히 좀 부럽잖아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종인 사람에게 종이 되라. 이해되시죠?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님께 종이 돼야 된다. 부모님께 종이 돼야 된다. 막 이 세상 시루를 유하게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엄청 망가지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요. 그냥 부모님께 겸손하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은 뭐라고 제가 말합니다. 이걸 수용을 못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뭐라고요?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해요. 그리고 감정이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요동합니다. 왔다 갔다 막 좋았다 나빠 이런 사람이 반드시.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뭐라고요? 교만해요. 교만하고 이 사람이 결국 누구 거라고요? 마귀 것이에요. 마귀.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마귀의 자식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걸 딱 알면 여러분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훨씬 겸손해지기 쉽습니다. 이 겸손 이 지식을 정말로 내가 가지고 믿고 딱 있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엄청나게 자기를 보호할 겁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다 크게 쓰임 받으라고, 크게 쓰임 받고 또 교회도 안정되라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배가 돼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팍팍 크는 겁니다. 도청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 참 부러워요. 저는 이제 10년도 채 못했는데 그분은 30몇 년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꾼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지면 좋겠다. 물론 난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일 좀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안수영 안수집사님 같은데 본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자세히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했는데 이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가 선택해서 내가 정말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 그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사람의 종으로 선택해 살아간다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철폐하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7시에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2시간 하면 9시에 마치겠습니다. 9시에 다 마치는데
그때까지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합시다. 기도를 하고 9시까지는 하시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좀 알아들었어. 3장 부르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